사사기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주의 말씀을 전한 후에 2년여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드보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바락을 세우는 드보라,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바락과 함께 나누는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두 말씀, 오전 예배 말씀 전하고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이 두 내용 가운데 오버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번 선교 여행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느끼고 체험했는데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락을 향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지 않게 그 말씀들이 오버랩 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보라가 사사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여서 20년 동안 학대받게 해요. 그래서 20년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건져낼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드보라는 약한 여자였지만 그를 사사로 세우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군대를 내 손에 붙이겠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저 군대를 내가 내 손에 붙여주겠다. 무슨 말이죠? 너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런데 드보라는 어떻게 했어요?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싸움을 누구에게 맡겨요? 바락에게 맡겨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드보라, 그리고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모든 영광을 다 취할 수 있는데도 그 영광을 나누는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바락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보라에게 약속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준 그 싸움을 자기가 나가 싸우게 되었는데도 바락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감히 그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드보라에게 말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노라. 8절에 나와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어떻게 보면 좀 남자로서 좀 창피한 그런 내용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앞세워서 이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데 바락은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면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런 겁쟁이 바락을 드보라는 책망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9절에 나오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바락과 그리고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게데스로 떠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싸우기 위해서 모든 병거와 모든 군사를 모아요. 13절에 나와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철병거 900대,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을 다 군대로 징집해서 기송강으로 모았어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보았겠어요? 바락이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떨까요? 물론 이스라엘도 1만 명의 백성,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 이 시스라의 군대는 어때요? 철병거가 몇 대? 900대. 900대면 1000대에 가깝죠? 1000대라고 가정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10명당 철병거가 한 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군인 10명당 저쪽 적은 탱크가 한 대예요. 여러분,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저라도 싸울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감히 싸울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락이 그러했어요. 드보라가 이런 바락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승리를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질 못해요. 사람이 오금이 저리면 어때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질 못해요. 부들부들 떨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드보라가 그에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한 후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네 앞에 먼저 가시지 않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서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두렵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문제, 엄청난 장벽,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외치는 이 음성을 들으세요.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오늘 광고드린 대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수련회를 갑니다. 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임원들이 먼저 답사를 가요. 가서 그곳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문제는 없을 것인지 먼저 답사해보고 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런 곳으로 갑니다 라고 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 당신의 백성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먼저 앞서 가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 앞에서든지 항상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은 당신께서 알지 못하는 길,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확인하지 않은 길을 절대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곳으로 내몰지 않아요. 먼저 가보시고,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갈만할 때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아니 도무지 갈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앞서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 박해,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물론 크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그 큰 일 뒤에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당할 모든 고통을 친히 겪어보시고 당해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신 것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앞서 나아가겠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죄악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만 아니하면,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만 아니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만 아니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앞서 가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진 않는지, 악인의 꾀를 쫓고 있진 않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진 않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4장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언제 누가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 즉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했던 말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인의 며느리감을,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내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고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못해. 저 못합니다.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아들 이삭과 함께 가게 해주시든지 하시지 어떻게 저 혼자 가라고 합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그리고 내 며느리감, 내 아들의 아내감을 순적이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이삭의 아내감을 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모습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에도 그런 약속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건 언제 하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보내면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너무 춥고 어두울 때는 불기둥으로, 너무 뜨겁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서, 홍해가 앞을 뒤로 막았을 때는 바닷길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길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자,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이제 다 왔다.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 가나안 땅 입구에서도 또 한 번 이야기,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만 데려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저 가나안 땅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칠족들을 내가 끊겠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이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 앞서가 주시는 것이. 그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가나안 칠족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겨서 저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위엄을 너희들 앞서 보내어서 그 모든 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앞에서 36개 주례랑을 놓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 이 의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진짜 왕벌이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모든 생물, 식물, 지극히 작은 미물 하나까지라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언제 우리 가장 잘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 길을 반대할 때 이를 이용하고 파리를 이용하고 개구리를 이용하고 메뚜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트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왕벌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는 오히려 애국 군대를 통해서, 이 왕벌은 애국 군대를 말한다. 당시 모든 세상을 지배했던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무엇이든, 여기서 왕벌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도 말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동일하게 말해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출애굽기 33장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라. 미가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가셔서 광야에서 행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뿐이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까지였습니까?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돼요. 다윗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역대상 14장 15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시리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블레셋과 싸우시리라.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내 앞서 가서 너와 싸워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 주시는 줄 믿고 다윗이 나가 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4장 16절과 17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은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 이 약속이 여기에서 역대상 정도에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45장 2절에도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이것은 고레스 왕 시대에 당시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과 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 빗장을 꺾고. 여러분, 당시에 이 논문, 쇠 빗장, 이거는 누구도 열 수 없는,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 바벨론과 싸우게 하면서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고. 당시에 싸움을 할 때는 이런 자연지형, 큰 산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러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많은 전쟁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혹시 그런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논문을, 새 빗장을 너희 힘으로는 도무지 꺾을 수 없는, 부술 수 없는 그런 것이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논문을 부수고 새 빗장을 꺾어서 너희로 하여금 저 바벨론을 쳐서 이기게 하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어디로 보내시든지 항상 우리 앞서 가시는 것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앞서 가신다라는 표현보다도 미가서 2장 13절에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느니라. 아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면요, 답사도 다녀오지만 또 그 행사 당일날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두팀. 그래서 가서 장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해야 될 일을 다 준비해 놓고, 또 어떤 경우는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뭐 여기서 우회전 저기서 좌회전, 글쎄 요즘에는 뭐 내비가 있어가지고 필요가 없을지, 옛날에는 꼭 그랬어요. 먼저 가는 팀이 여기서 우회전 하라고 크게 포스터 붙여놓고 저기서 좌회전 하라고 포스터 붙여놓고 그것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선두로 나아가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참 목자의 진정한 특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목자는 항상 앞서가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겁한 대장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을 향하여 돌진, 적군을 향하여 돌격,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정말 용기 있는, 힘 있는 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자기가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어떤 병사가 더 힘있게, 더 용감하게 싸우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앞서가리니, 내가 선두에 가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오늘 드보라는 이 말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바락을 격려하는 것이,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오늘 저는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격려하기로 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어요. 이미 지난주 선교위원장님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정한 사역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성교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기는 여기는 오전반, 오후반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오후반에 가는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참석할 것이고 오후에는 오전반에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참석할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잡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첫날 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어때요? 200명이 넘는, 200명이 훨씬 넘는, 어른들은 뭐 20, 30명, 30, 40명, 많으면 50명 생각을 했는데 어른들도 150명이 되는 숫자가 그 좁은 교회 안에 마당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혹시라도 첫째 날은 뭐 오전에 50명, 오후에 50명 왔는데 둘째 날은 진짜 첫째 날처럼 100명, 200명이 왔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으쓱해지고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미리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일을 하지 말고 가지 말고 뭐 좀 더 쉬운 일, 좀 더 편한 일, 아마 그랬으면 우리는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보면 정말 그 일을 지금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방해거리가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가지 못하고 일어나서 시작하지 못하는, 여전히 두려워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 앞서 가시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자리에 일어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감당할 때에 내 앞서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